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즉 요한의 형제가 되는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쓴 것일까요? 대부분 이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주일날 보고 있는데 그 복음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복음서 안에서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관계로 보면 형이지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이지만 그 형인 예수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또 찾아가서 또 그런 사역을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야고보였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베드로와 함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는 그동안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좋아했고,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 이 책은 카타리나 폼보라다. 카타리나 폼보라는 루터의 부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죠.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게 되고 칭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특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했고 중요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하였던 루터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너무 좋아서 결혼했다. 자기 아내 이름을 따붙였는데 이거는 지푸라기다. 왜 이게 여기 성경에 끼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는 또 루터의 입장에서는 좀 하찮게 봤었죠. 그것은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구절이 다 그걸 겁니다. 해볼까요? 자, 시작. 네. 네, 벌써 다 속으로 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고, 또 2장 24절에 보면 또 나오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또 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편지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계속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좀 반대되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루터에게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사상이 다르구나,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가 올 정도로 그렇게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이런 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과 함께 동시에 천국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문제, 그게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그게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됨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변화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겠죠. 그 말씀에서 주신 법들을 기쁨으로 지키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러니까 이 야고보 시대, 뭐 베드로 시대, 바울 시대 같은 시대에 그렇게 다 있었지만,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하나의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막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여진 교회 공동체, 특히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왜 그 문제가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오래전부터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는 또 계속해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다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또 그 당시 성도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연약했구나, 부족했구나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동안 꽤 오랫동안 봤었죠. 지난 6월부터인가 아마 여름부터 해서 쭉 봐왔으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수요일마다 그 갈라디아서를 봤는데,
계속 강조했던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자 이제 우리도 그 갈라디아서를 보고 또 이 야고보서를 보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도 생각으로 믿고 있다. 그 믿음을 자꾸 관념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 속에 다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참된 믿음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념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정말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이제 또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좀 보면 좋겠어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그렇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또 이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그들이 딱 받았을 때 딱 펴서 제일 먼저 읽는 그 내용, 딱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사랑스럽고 그리운 성도들에게 무슨 말부터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편지를 쓰면 인사를 먼저 하죠. 바울 서신도 거의 대부분은 인사말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안부를 전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신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복음의 내용들을 펼쳐가는데, 자 오늘 이 야고보서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난 다음에 뭐 너희들이 잘 지내느냐 뭐 이런 문제, 이런 인사도 없고요. 나는 지금 이렇다, 이런 인사도 없고요. 바로 지금 2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이걸 제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먼저 내가 편지한다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험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건 아닙니까? 시험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린 또 예수를 찾는 것 아닙니까? 뭐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에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찾아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대로 또는 종교의 그 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종교를 갖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에요. 종교 의식을 치른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참 쉬운 종교에 들어와 있어요. 불교만 생각해 보더라도,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는데 토요일 밤이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찾아온 겁니다. 교역자를 만나겠다고 찾아왔는데
다들 퇴근하고 없고 이제 저만 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찾아와서 인사를 하세요. 근데 외모가 심상치가 않아요.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모자를 딱 벗고 인사를 하시는데 머리가 없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저는 상현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상현사는 저 수리산에 있는 절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서 머리도 빡빡 깎으신 분이 왜 오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이 스님이 되려고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는데 그 절에서 그 뭐 1000번씩 절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없이 하고 뭐 하는데 결론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을 뭐 몇백 번씩 몇천 번씩 해도 다리만 아프고 그거 끝나면 그 스님들은 다 저기 뒤에 가서 담배 피고 그런대요. 너무 힘들어서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종교에 의탁을 하고 뭐 그런 고행도 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방에서 기독교 방송을 좀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었대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이게 진리구나 하고 그냥 오늘 내려와 버렸대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근데 어떻게 또 우리 그 교회까지 와가지고 제가 성경책 하나 주고 이제 보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린 참 쉽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사는 건 또 쉬워요. 그런 다른 종교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면 또 그런 어려운 길을 거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계속되는 어려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찾았을까요? 자, 여기 우리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누가 볼 때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힘들 것 같아.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자기가 당한 일이에요.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진짜 힘든 건 내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뭐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린 또 예수를 찾죠. 그러면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또 전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시련이 따른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이 또 예수를 믿게 되니까 또 더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시험이 없는, 즉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되는 시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찰스 스펄전이 오랜 고심 끝에 그 영혼의 방황과 고통 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예수를 만나면 꽃밭을 걷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꽃밭이 아니라 큰 그 시련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냥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쫙 펼쳐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시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건 먼저 생각이 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갖고 삶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더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어느 가정이 장애 아이를 이제 출산을 했는데,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가면 뭐 이 장애 아이를 잘 돌봐주고 가르쳐 준다더라.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우리에게 있어 너무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 앞에서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오늘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됩니까? 아니면 힘들게 됩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일이 과연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관점은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시험이 우리에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이 시도, 증명, 유혹, 훈련, 뭐 다양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페이스라모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긍정적 의미의 시험은 뭐겠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도 있어요. 즉 내부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는 유혹,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밖에서 일어난 일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그런 일들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그게 커다란 가슴의 응어리가 돼서 뭐 그 나하고 별 상관이 없고 내 가족들하고 연관된 일도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겪고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이 시험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 욕심에 끌려서, 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 이렇게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는 이 시험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는 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말은 이런 고난은 다 사람의 인생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또 보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바는 어떨까요? 말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 내게 주어지는 고난은 다 이걸 내가 발판으로 삼아서 극복하면 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가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놓고 이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안고 용서하고 그걸 품고 가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걸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번 올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댓글을 뭐라고 달까요? 이혼하세요. 이혼하세요. 뭐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편안하게 사셔야죠. 이혼하고 새 삶을 찾으세요. 뭐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 왜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그 문제,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쌍방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관계의 갈등의 문제는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기보단 어느 한 사람이 풀려고 하지만 어느 한 사람 또 완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특히 부부의 문제는 이게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거는 잘 견뎌야 됩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라고 세상에서도 말은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힘들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세요. 관계 끊으세요. 당신 편하게 사세요. 그게 당신 삶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마음이고 세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능하겠어요?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힘든 걸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어왔어요. 또 시험을 또 당할 겁니다. 그런데 힘든 게 아니면 시험이 아니죠. 힘든 게 아니면 시험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학생한테 공부를 아주 잘하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초등학교 6학년이 풀 수학 문제를 줬어요. 시험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서도 수학을 정말 잘하는 이 학생이 그 초등학생이 풀 수학 문제를 받고서 푸는데 그게 그 학생에게 시험이 될까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너무 쉬우니까요. 반대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풀어도 잘 못 풀 만한 수학 문제를 또 시험으로 냈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학생에게도 그것이 시험이 될까요? 그것도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에게는 풀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시험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내 수준에서 정말 떨어지는 것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 아니죠. 그런데 내 수준에서 갈 수도 없는 문제,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분량에서 주어지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이 정도의 시험은 감당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죠. 그러면 다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 거보다는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러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또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변장한 축복이라고
불러서 바꿔서 부를 수 있어요. 변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3절에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미키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부분에서 또 2개 정도 나오는데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럼 이런 거죠. 은이나 금을 이렇게 재련하는 거, 정련하는 그런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녹여내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순결한 그 순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시험과 시련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냥 봐서 이게 뭐가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모조품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돌인지 아니면 그냥 나무에 뭐 색깔을 입힌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 그냥 겉에만 입힌 것인지 뭐 등등을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를 때가 많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기 위해서는 두드려 볼 때도 있고 왜 시금석 같은 거 이렇게 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쪼개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면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듯이 바로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주어졌을 때 믿음의 시련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을 갖고 견딜 수 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어려움이 연단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가 다 좋은 방면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하듯이 또 마귀가 우리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도 있고 다양한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제대로 통과하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에 깊이 빠져서 커다란 유혹에 들어가서 그 죄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는 또 그만큼의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내가 이 죄를 짓기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시험이 왔구나. 어려운 일이 왔구나. 그럼 난 성장하는구나. 그냥 자동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변을 잘 봐보세요. 인생에 고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정말 많아요, 인생이. 그럼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딱딱합니까? 오히려 마음이 딱딱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고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를 철벽 방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요. 강팍해요. 복음이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그러니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다양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줄 거예요. 시험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오는 건 뭐 경제적인 어려움, 시험이 있죠. 또 뭐 회사에서 오는 어려움,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또 뭐 자녀들 때문에 갖게 되는 어려움, 부부 사이에 갖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였을 때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 다양하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이런 죄에 빠져서 살아가지? 뭐 이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믿음의 시련으로 내게 오고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모든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고, 이 부분에서 내가 새로 깨닫게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그 은을 또는 철을 그 도가니에 있는 그 뜨거운 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그 불순물들을 다 빼내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내 영혼에, 내 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는 그 터덕터덕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그것들을 다 없애시기 위해서 지금 뜨거운 불 속에 나를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 불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끝,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칼을 만들 때에도 대장장이들이 칼을 만들 때에도 불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또 차가운 물에 식히고 또 불에 넣었다가 하고 두들기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집에서 쓰는 부엌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단단하게까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사용할 그런 보검 같은 거는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데, 정확히 숫자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불에 넣었다,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겼다가 하는 이 과정을 뭐 수천 번씩 한대요. 그러면 그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칼을 딱 세워놓고 총을 쐈다 합니다. 그러면 총알이 이 칼을 나를 맞추도록 총을 쏜 건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충 만든 칼은 왜 우리 부엌칼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칼날이 이렇게 뭉개지고 뭐 그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연단한 칼은 총을 쐈는데 총알이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칼은 그대로고. 그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에 반복된 그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그 칼이 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한 번만 불 속에 들어갔다 와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뭐 한 번만 하면 되겠지만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어려운 시험을 반복적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그 뜨거운 불 속에 또는 차가운 물 속에 그리고 망치로 두들기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떨어내고 더 단단하고 강력한 더 견고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한 신자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말로 견고한 신자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왜 또 저에게, 왜 나에게,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한탄을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또 성장을 주시는군요.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인정해 주셨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마지막에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 이걸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너희가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겨낼 수도 있고 나는 못 이겼어도 옆에 있는 신자들이 이겨낸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주어져도 나에게는 더 큰 인내를 이루어내는구나. 그러면서 3절, 4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온전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2절, 3절, 4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험을 당하면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은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받는 박해도 컸을 것이고 또 로마 사회 헬라 문화로 들어가면 또 그 속에서 받는 소외감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편지를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받았던 소외됨과 그 고통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신자로 살아가는 삶,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한 신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가게 되고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순결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념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